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6일 화요일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월요일 말씀인데요.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은 없어도 보여지는 행함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믿음뿐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을 때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약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었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숙하게 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지라도 이 성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본인들의 여리고 성을 믿었겠죠. 그런데 라합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문을 더욱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변함없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환경과 현실보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7일 수요일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혀의 특징이 3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특징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첫 번째 혀의 특징은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셋째 혀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말 속담에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니 이 작은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혀의 특징은요, 이 혀는 결코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그 옛날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여러 짐승과 벌레와 다른 생명체를 길들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얼마나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지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혀의 특징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은 혀인데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이 세 번째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요. 그 입술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니 이것이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혀로 폭언을 하고 험담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말을 줄여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전하는 우리 전도자의 입술이 사람들을 험담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폭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세 가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할 때 그때는 함구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일들이 가득할 때 결코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힘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강해야 될 때 강하고 약해야 될 때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힘 조절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할 때 혼란과 그리고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할 때는요, 그냥 우리 언어를 절제하고 우리 입을 함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되게 되면요, 그때는 자랑이 나오게 되고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분쟁만 키울 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게 되고 분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시면 pu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함이죠. 네, 순수함의 반대가 뭐죠? 불순함이겠죠. 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흥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고요. 놀부는 불순한 동기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고쳐주죠.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가, 덕을 세우고자 하는가, 바로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언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호통을 치게 되더라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호통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말을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불순하다면 그 불순한 마음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는 것,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양순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결, 순수함이었죠. 그리고 화평, 관용,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양순이라는 의미는요,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청했을 때에 비록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에는 도움을 주고 정작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양순이 아니겠죠.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선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순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내키던 내키지 않던 도움을 주는 마음, 바로 그것을 양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요.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떡이 필요한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자신인 성령님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시고 정말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절제, 순수한 마음, 상대방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양순한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요, 십자가를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리고 내 마음에 품을 때에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은 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말은 절제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은 서로 다르시지만 또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도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또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저희들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풍족한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고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우리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작 저희들은 더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근심과 불만 속에서 우리는 싸우는 정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불만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정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죠.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또 우리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족해서였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음으로써 본인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결국에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다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9일 금요일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재물을 쫓는 삶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이 말씀의 뜻은 삶의 모든 결정 기준이 물질의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익이 있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까? 특히 여행사들, 항공사, 파일럿, 스튜디오스. 특히 파일럿 같은 직업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보장된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직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 너무나 위험한 삶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의 주인들, 재물을 쌓기 위해서만 급급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 주인들은 품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본인들의 부를 쌓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품꾼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결코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이 기준이 되어져서 결정을 하는 삶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한다고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사건 사고를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나친 걱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보장된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부귀영화는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보장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장됐다고 우리의 미래를 자랑하고 마음 편안하게 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부자가 곳간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두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채워졌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니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그 모든 재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 7블럭에 해당하는 거리를 10여 층 높이까지 안개가 덮여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이 보여지지 않는 안개입니다. 그 안개를 한 과학자가 물의 양을 계산해 봤더니요, 한 컵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 깊이 깔려있는 안개가요, 물 한 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 한 컵도 되지 않습니다. 먼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 한 줌의 먼지와 같고 물 한 컵도 되지 않은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저희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재물을 쫓아가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요,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 모든 필요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할 때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길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도만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갈 바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그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길 되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동행함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땅의 복들이 우리를 따르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의 유익이 기준이 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